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영적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옛날에 이제 두 본성이라는 어떤 책자를 읽다가 요새 근래에 한번 또 보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동행 관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1번에서 3번으로 건너뛰는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2번이 중요한데, 제가 2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 기도,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와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편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도는 여기서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어떤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도로 여기 이제 그 말씀 중에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게 됐어요. 자,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며 아직 사망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몸은 썩고 부패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 그래도 계속 구원 후에도 계속 육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상 제가 표로 이렇게 잠깐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개선이 아니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어떤 우리의 혼의 개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죄와의 싸움을 로마서에서 하는 걸로 비춰보고,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본다면 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육은 아직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거듭난 부분은 이제 영 부분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 죄를 물리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이기고 나중에 신분과 상태가 똑같아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서신서 보면은, 로마서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망의 몸이 이 부분에 해당하죠. 결국은 바울도 어떤 육적인 어떤 이런 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죄들을 고백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죄들의 기도 고백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바로 어린 자녀들이 해야 할 죄들의 고백의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죄와의 싸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노라는 어떤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확실한 그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와 그리스도니라. 어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확실하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하게 된대요. 누가 죄를 지으면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누구의 피로? 우리의 구원자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 요게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동행하에 반드시 우리가 동행하에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채 보내진 모든 시간은 영원토록 낭비된 시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교제는 이제 동행이라고 볼 수 있고,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계성을 깨트린 상태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들은, 보내진 모든 시간, 어떤 단순한 종교 행위일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상관없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소용없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그날그날의 우리의 지은 죄성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용서를 비는 그러한 회개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회개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회복기도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자, 여기서는 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 저는 대부분 요 과정을 그냥 간 것 같아요. 요걸 거치지 않고.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냥 행위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막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가대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쳤어요. 참 기도 한 번은 하지 않고, 말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회개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채 보내진 시간은 영원토록 낭비된 시간이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이것을 빼뜨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로서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시도하는 종교들도 많죠. 이걸 해야 이렇게 간다. 행위 거듭날 수 있다라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죠. 자, 여기는 표를 잠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의 상태가 이거더라고요. 나의 상태. 옛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책자에서는. 이제 새 사람.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영혼육이 모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구원 못 받은 거죠. 육은. 그죠? 썩어 없어질 부분이죠. 사망의 몸인 거죠. 결국은 이 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을 때 이런 상태가 완벽하게 이르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베드로 2장 9절에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얻은 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인데 이게 이제 신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뭐 행위,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우리는 이 상태만 신경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관계를 올바로 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동행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이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이 행위를 해서 우리가 신분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린 신분을 얻은 상태고 그 기쁨, 그 감사의 표현으로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성경 열매가 당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신분인 이 부분과 우리의 행위가 같아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똑같아지기는 어떨지 모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 옛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해결한 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 부분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몸은 썩고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우상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바로 기도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근데 예전에 우리는 율법을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율법에서 조금 자유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죄가 옛날에 율법에 한정됐지만 우리는 신약에서는 생각까지 넓혀졌다고 봅니다. 그만큼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마음에서죠. 생각,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우리는 이것이 결과로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죠. 현재 이것이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기도로서 이것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도로서 이것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육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징계가 나올 수 있겠죠. 상급을 잃는다고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말씀 쉽게 마치자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이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로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실제 이름 야후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야후슈아, 그리고 추가형으로 예슈아, 그리고 실제적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기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것들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계속 이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눈물 나는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육적인 것은 육이요 영은 영에 속한 거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이것은 영에 해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힘, 기도로서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기도로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